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옛날 동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비가 오는 날 개구리가 많이 울잖아요. 그래요, 진짜로? 사실 저 비가 오는 날 별로 들어보지를 못해서 이제 개구리가 있는 동네에 살아야 되는데 개구리가 있는 동네를 안 살아봐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특히 청개구리들이 비가 오는 날 많이 온다는데 비가 오는 날 왜 많이 온대요?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고 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나 봐요. 옛날에는 그냥 어린 애들이 교훈 삼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이런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그 단순한 이야기 속에 굉장한 진리가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개구리가 있는데 특히 청개구리가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청개구리라 그러잖아요.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뒤지게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말하면 거꾸로 한다잖아요. 이거 해라 그럼 저거 하고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막 계속 거꾸로 한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내가 죽으면 발해가지고 내 무덤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라 하면은 또 거꾸로 할까봐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엄마 무덤을 물가에다가 잘 모셔라. 나뭇잎에다가 모셔라 하니까 그때서야 철이 들어가지고 청개구리가 그 전에는 그렇게 말 안 듣다가 마지막에 그 말씀대로 딱 한 번 순종했는데 엄마가 그럴 줄 모르고 말한 것을 순종해가 돼가지고 비가 오면은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봐 그렇게 어떻게 온다고요? 개굴개 온다고요? 굴개 온다고요? 굴개 온다고 굴개 온다고. 여러분 개구리 소리 들어본 지 오래되셨지 이제 개구리 소리 들을 때마다 그런 교훈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제자들하고 만찬을 하시는 시간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이제 하루 남은 시간이거든요. 14장과 17장 보실 때 그 생각을 좀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한복음 14장과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사실은 길게 보면 몇 시간 후 이제 날짜로 보면 하루 후면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비록 부활은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지만 제자들하고는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헤어질 때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고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남기죠. 그래서 임종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그런 거죠. 마지막 때 무슨 말씀하실까? 얼마나 참 이 평생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 귀담아 듣기도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14장과 17장의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제가 14장 처음부터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는 동안에 지금은 떠나 있지만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지금 간다는 것을 믿고 있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지금은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야. 지금 잠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기 위해서 내가 헤어지는 것이지 영원히 헤어지는 거 아니야.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되면 다시 온다. 지금 헤어지는 거 아니다. 끝나는 거 아니다. 망하는 거 아니다.
말씀을 꼭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너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진리를 모르면 안 되고 생명을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길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3년 동안 배운 그대로 너희들 믿어라. 배운 그대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희들이 이제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나를 따라다니면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가 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지금 나랑 같이 가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들을 남겨두고 가는 이유가 있다. 나는 3년밖에 공생에 살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3년 배운 걸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라. 근데 나머지 인생을 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될까 봐 막 안 하시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셔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제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는 절대 앞서가지 않으시려고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예수님보다 기도도 적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선행도 적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긍휼한 마음도 적게 하시고 예수님보다 사랑도 적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바라시지 않았고 내가 한 일을 최소한 그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요. 지금 읽기 전에 14절까지 14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실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11장까지 읽어보면 너무 어마어마해. 제자들이 이거 다 기억하고 있을래나 몰라요. 우리도 딱 사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 당부를 정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갔는지 그 마지막 하루 전의 말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가? 잘 모르거든. 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14장, 13장 그 후반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은 우리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유언이시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 번 묵상하셔서 가슴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과 더불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렇게 세상에서 예수님의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기를 바라면서 살기를 바라시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냐? 근데 그 사랑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너희들이 그것을 좀 입증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내 제자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모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지만 저들이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었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인 거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그리고 배웠고 함께했고 늘 주님과 사랑받았던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그들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면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게 아니고 계명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해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복음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 없어도 계명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특히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별개가 아닌가? 사랑이 없어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행위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중요해? 보이는 게 중요하지 라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너희가 내가 없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가 꼭 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을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지키고 있고 더 지킬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특히 이때는 계명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는 것을 너희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세금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많이 가져간다고, 떼고 나면 없다고.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안 내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비록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겠지만, 억울하겠지만, 좀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잘 내는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그래도 나라가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사실 적게 본 사람한테 많이 내라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는 것이 그래도 나라를 좀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무슨 법이든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법 앞에 서면 자꾸 까다로워져요. 그리고 법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법 안 지켜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 중심은 안 그렇다 말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사랑하니까 더 잘 지켜라는 거죠. 부부가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법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부간에 뭘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럽니까? 자녀들에게 법이 있어서 용돈을 주고 책임지고 희생을 하고 그런 겁니까? 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사랑하면 법을 초월하죠. 근데 법을 따진 사람은 법이 있으면 하고 법이 없으면 안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법이 없어도 할 뿐만 아니라 법이 법대로만 하지 않고 법보다 더 하는 줄 믿습니다. 정해진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것, 희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믿으시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법을 지키라니까 곧대로 그것만 하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너무 안 하니까 제발 이것만 해라. 이것만 해야, 이것이라도 해야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야. 최소한의 것이 계명인데 사람들은 그 최선의 것을 어찌 되면 피해가려고, 아니면 그것만 하려고, 그것도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최선만 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선만 하는 사람 없죠. 법대로만 하는 사람이 없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데, 사랑은 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법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15절, 21절, 24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정의와 사랑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사랑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의만 가지고 내세우면 안 되고요. 우리가 더 배우고 정의보다 앞서가야 될 것이 사랑이 앞서가고 은혜가 앞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집들은 화평하고 그런 교회는 평화롭고 은혜스러워요. 법을 가지고 이제 내세우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가정을 보면 법 가지고 하면 맨날 싸우는 거죠. 세상은 늘 법 가지고 은혜스럽대요. 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하면은 이거 은혜스러운 거예요.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상하죠. 법대로 하는 게 틀린 게 아닌데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법대로 하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너무 법을 좋아하지 마시고 물론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 지키자는 소리가 아니죠. 근데 우리 믿음의 마음은 정의보다 법보다 사랑과 은혜가 먼저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명과 사랑의 관계를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죠. 사랑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랑이 없어도 지키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잘 지켰어요.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을 지키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잘했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네가 가진 게 많으니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란 말씀은 꼭 재물이 없어야 가난해져야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죠. 너희가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지켰는데 마음으로 지킬 생각이 있는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지켜왔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지 부자들은 다 가난해져야 예수님 따를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교회든 어디든 부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을 지켰을 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지를 보고 싶고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드릴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지켰던 사람이야라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 청년들은 아니고 그 청년은 부자인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관문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계명을 지켰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는지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지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다녔는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했는지 전심으로 했는지 진심으로 했는지 충심으로 했는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적인 가르침은 그래서 율법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말씀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과 진리가 동떨어 있지 않고 하나예요. 하나. 성령을 받았는데 법을 지키고 싶지 않아요? 이상한 거죠. 계명을 통해서 성령을 모를 수 있나요?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일 말씀하시는데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노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입니다. 그에게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목적이에요. 한 뜻입니다. 한 방향입니다. 몸이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합니까? 다른 방향으로 합니까? 다른 뜻을 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달라도 괜찮다, 달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율법과 성령과 진리와 예수님과 아버지와 우리와 하나다. 이게 복음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것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거예요.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령 오지 않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지 않아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원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막 우리의 문을 따고 들어서 부시고 들어와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면 강제로 따고 들어와서 쳐부시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주장하는 데서 가서 그렇게 믿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인격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청 기도 필요할 때 해야 되죠. 예. 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늘 기도가 강청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환영해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해 부르면 초청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는 영접을.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부르고 모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님 여기 오세요. 집이 하나도 청소도 안 됐고 그냥 냉랭한 그 방에 주님 오세요. 제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일단 오셔서 뭘 주고 가세요. 그거 원하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주님 오셔서 정말 같이 식사할 수. 여러분 더럽고 막 냉랭한 곳에서 막 식사 손님 초대한 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신방 받기 힘드시다는 거 아니에요. 신방 받으려면 청소해야 되고 막 안 하던 청소해야 되고. 그래서 신방 가면 힘들었다 하는 이유가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청소하느라고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남 목사님만 올라 그래도 손님 귀한 손님하고 맞이하려 그래도 청소하고 온도를 맞추고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식사도 딴 때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떻게 부릅니까?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인격적이지 않아서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적이지 않아서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마음의 방이 준비가 안 되잖아요. 주님은 오시고 싶어서 들어오고 싶어서 늘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안 들려요. 이 소리가. 그게 안 믿는 거죠. 그런데 두드려도 문을 활짝 열었는데 쾌쾌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더럽고 하시면 주님이 뭐라 하시겠어요? 다음에 올게. 다음에 올게. 다음에 올게. 인격적인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여러분 영접하시고 인격적으로 기도하시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시는 예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 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오늘 14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